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혹시 사는 날 동안에 그 편지를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기억나는 어떤 편지가 있다면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네, 혹시 기억나는 편지가 있습니까? 지금도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 편지들이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남편한테 받은 편지도 있을 것이고, 네. 생일 때 많이 해드리는 편지서. 생일 때 굉장히 훌륭한 자녀죠. 예. 순수들이. 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네. 혹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나는 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혹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그런 편지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흔하지 않지만, 아마 이제 어른 세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멀리 떠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힘든 곳에 가게 되었을 때 받는 편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군대 간 자녀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편지를 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굉장히 큰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 받을 날만 꼬박 기다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최선원 선생 아드님도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편지를 받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고 우리가 편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군대 가 있는데 군대 간 친구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편지는 사람의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과 감정을 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생의 끝을 예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신을 쓰면서 펜을 들 때마다 어떤 문장을 쓸까 하나하나 이 빌보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채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가슴속을 채우고 있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초대교회에 쉽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바울은 빌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는다는 말, 이 말은 뭔가를 안으로 모셔들어서 간직하라는 말이 품으라는 말이죠. 나는 지금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나,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몰두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가슴에 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행복하게 세월호가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 실종된 그 9명의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늘 그것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을 겁니다.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질그릇처럼 만들었어요. 그릇처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졌는데 과연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만약에 된장을 담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된장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릇에 꿀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꿀단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금을 담으면 그거는 가치를 해명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분노를 담으면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을 담으면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을 담으면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빛이 나요. 네.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고백 가운데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늘 생각하고 있고, 얘가 때가 되는데 밥은 먹었나, 잠자리는 잘 자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간직하고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의자가, 내 중심의 그 의자, 마음의 의자가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이에요. 내가 아직도 앉아있다면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가슴의 의자에, 내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항해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다툼과 허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치 높은 사람이 있냐 그렇게 보이려고 허영심이 가득해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지금도 서로 대권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도하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르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고 그 사람을 없는 것까지도 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짓누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또한 자신의 그 허영심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빌립보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가침을 통해서 더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마치 이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또 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 교회 문제가 경쟁심과 허영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경쟁심과 허영심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면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향해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것을 추구했던 많은 지도자들도 끝이 어때요? 끝이 안 좋아요. 그죠? 끝이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적 생명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쟁과 허영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일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경쟁심과 허영심에 늪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비었다면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들의 순수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창조적인 그런 생각들, 아주 놀라운 생각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경험과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속으로 나눈 걸 하고 했었지만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억력이 쇠퇴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지혜가 그분들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아주 값진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일도 책임 있게 감당을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돌봐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것이지만 실상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나 혼자만 잘나고 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같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누군가를 있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주변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은,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사도 있고 동료나 또 후배들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있는 공간이 있을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있을까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할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면, 그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수도원 운동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럽이랄지 수도원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도원이 생겼던 것은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카타콤이랄지 많은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는 장막을 이어서 같이 이곳에 있자라고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면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살아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한다면 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2배, 3배 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서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동역함으로써 행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최근에 아마 상영된 영화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이런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본은 섬나라여서 오랜 동안에 서로를 감시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야만이 이 한전된 이 땅에서 멸족당하지 않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숨기고, 자신을 숨기고 서로 감시하는 문화가 역사적으로 생기게 됐죠. 그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 철저하게 대척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역사에 의해서 악부 시대랄지
그런 시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당하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탄압을 받았는데 그 역사가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이 남지 않는 줄 알았죠. 20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일본이 개방되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 가운데. 침묵, 사이런스. 예. 이 침묵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복음을 지켜나가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지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하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도 한참 기독교가 들어가고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모태뚱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세상에 그 당시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통곡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역사 이후에 중국이 개방하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억 명이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1억 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합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될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입술을 닫혔다면 내 후손들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믿음의 세대가 나한테 끝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이미 유럽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같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같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하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중국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저는 악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함께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정 혹은 자기 초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부정하든 혹은 나를 초월하든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형체를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형체를 보이시고 자신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주장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으로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당신을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뭐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내 안에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운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음식들이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기도 지금도 뭐 이렇게 매일같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이 고기는
모두 다 대부분이 신한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판매하고 그것을 산다는 것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것을 구입해서 먹는 거예요. 사먹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익산에 이슬람들이 그 할랄 푸드, 거기 그 할랄 푸드가 그 거기에 센터가 들어온다고, 그 단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 운동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당연히 취소가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거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수원에 살 때도 제가 살던 아파트 옆에 할랄 푸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음식을 사 먹지, 일반 마트가 슈퍼 가서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자신의 나라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고기를 공수해서 먹어요. 그 고기만을 먹지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전 시대에도 모두 다 우상에게 한번 제사를 드려졌던 그 고기를 섭취할 수 있지, 그냥 보통의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오로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나는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믿음이 막 생긴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만약에 시험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걸 안 먹을 수 있다. 먹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신앙의 스타일을 버릴 수 있고 삶의 스타일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를 더 얻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들을, 지금까지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 통성 기도한다고 야 기도 안 해! 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침묵 기도만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 기도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통성으로도 기도하셨고 정말 땀이 핏방울 떨어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듯이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침묵으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비우며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죠. 가장 위대한 칭송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자까지도 포용하시고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주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물줄기가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요? 바다로 내려가요. 근데 이 바다는 모든 물줄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가장 넓고 아주 많은 그런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바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바다를 이루시고 태양을 이루신 분이시고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으신 분이시죠. 예수는 연약한 우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빛을 감추신 채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울고 웃으면서 함께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예수의 마음을 따라 자신을 비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몸소 자신이 비웠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의 그 모든 것들, 학력이나 가문이나 자신의 출생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 빌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비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자기 비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미랄이 썩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만이 그 짠맛을 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역시 누르 역시 그 밀 속에 자신이 녹아져 들어가야만이 부풀게 오르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녹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짠맛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풀어 올라서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한번 따라서볼까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땅의 길이 끝난 곳에 하늘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비움의 끝은 비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이 내려간다. 이 깊이를 뒤집으면 무엇이 되는 것이죠?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깊이 내려갈 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 성격에 몸을 낮추고 우리를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서 높은 자가, 높아진 자가, 그리고 하늘에 가까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것을 비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비우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나의 시선을 비울 때 우리의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거부했다면 그런 영광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담의 그 원죄로 드셨던 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저주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 영광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